죽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금요일부터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죠.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랑 서문학 교회 또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이제 그냥 넘어간 관계로 오늘은 본문에 앞서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 상반기에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7교회 검색하면 제 강의가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튀르키예 이 서부 내륙에 위치한 도시로서 지금은 그 이름이 아크이사르라는 도시인데 여기는 버가모에서 이제 남동쪽으로 대략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당시에 섬유와 염색 산업이 크게 발달을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색 옷감 장사로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처음보다 장성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한 반면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예. 이세벨은 그 구약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악한 왕으로서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은 앱바알이라는 바알 제사장의 딸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북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 신앙을 탄압한 인물로서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여자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끔 하는 이 굉장히 악한 인물이 또는 단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겠다라고 하면서 이 일에 관여하지 않은 자는 이것에 대해서 면해주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메시지를 짧게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본문인 사대교회와 또 빌라델피아 교회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대교회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7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이 메시지들은 물론 각 교회에 따른 칭찬과 책망 또 권면과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메시지들은 개별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닌 모든 교회를 향한 회람용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교회들의 순서, 즉 에베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는 그냥 우연히 되는 대로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이유로 이게 결정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잠깐 좀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린에 지도를 조금 띄워주세요. 예. 지도가 나오죠. 예.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편지가 회람용이라고 했죠.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쭉 돌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나오는데 이 루트에 따르면은 5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이고 이제 6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예, 이제 스크린 내어주세요. 예. 사대교회는 이제 사대는 이제 오늘날의 지명으로 하면은 살리힐리라는 지역으로서 이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뒤로는 트몰루스라는 산을 끼고 있고 앞으로는 헤르무스라는 강이 흘러가서 이제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배산 임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고대 도시가 삼면이 암벽으로 이루어진 탓에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대는 이 외부의 침략이 적어서 평화로운 도시였고 또 이 지역에 사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대 지역의 사람들은 이 사금을 채취하여 동전을 주조를 했고 이 때문에 이 도시 전체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사대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기는 하지만 이 교회도 지역마다 약간의 특징이 있죠. 뭐 강남이나 서초처럼 소위 말해서 조금 사는 동네에 위치한 교회는 대체로 교회 재정이 넉넉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일도 많고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좀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사대 교회 또한 역시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눈에 띄는 교회였는데 문제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굉장히 좀 비판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오늘 본문 1절은 이 예수님께서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앞서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일곱 교회의 사자, 즉 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대표를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 일곱 영은 무엇이냐? 이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일곱 영은 완전한 영을 의미를 하고 완전한 영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분으로서 이 교회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는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어있는 교회이고 또 그들의 행위 중에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같이 했는데 이 사대교회와 관련해서는 칭찬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권면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대략 19세기 말쯤이었고 이제 벌써 100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 엄청난 성장을 거뒀죠. 화려한 건물과 각종 프로그램 또 이런저런 교육과 행사들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영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진 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해보죠. 아마도 대부분이 동의를 하실 텐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쯤에 그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기도의 엔진 역할을 감당했던 기도원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기도원 수가 대략 400여 개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절반이 문을 닫았고 또 그나마도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이제 100군데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오살리 기도원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150명 넘는 이 직원들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5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운영이 어렵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한국 교회 교세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이거는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겠죠. 이 외에도 조금 현실적인 이유로 뭐 운영비의 문제나 아니면 뭐 각종 이단 관련 문제가 특별히 기도원 안에서 늘 있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기도원이 줄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예전과 비교를 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예전만큼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이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말 그대로 한국교회의 문제로만 인식을 하고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생각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교회가 4대 교회와 같이 겉으로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결국 교회의 평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고, 이거는 바꿔 말해 개개인의 신앙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향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4대 교회를 향해서 2절에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3절에서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겉으로 볼 때 내가 멀쩡히 교회도 잘 나오고 또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지만, 이전과 달리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또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닌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여러분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뭐 청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에, 또 어떤 분은 조금 나이가 먹고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계실 텐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정말로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말씀을 읽는 것이 큰 기쁨이 되며, 또 설교를 듣는 일이 좋아서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그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뭐 특별한 체험이나 또는 이 열광적인 무언가를 찾기도 하는데,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살리는 영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살아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사대에서도 대략 45km 정도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라는 단어와 형제를 의미하는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서 이 도시는 형제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도시는 사대랑 비교를 했을 때 그 규모가 좀 작은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동방과 서방을 잇는 주요 교역로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도시인데, 주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 전체가 한번 크게 파괴가 된 적이 있고, 또 로마의 견제 때문에 도시가 크게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빌라델피아가 로마의 견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견제를 받았냐면 이 지역 안에 청포도가 많이 나왔고 또 이게 품종이 굉장히 좋았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이 로마 본토 안에서 생산되는 포도와 포도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포도원을 전부 다 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빌라델피아는 이 자신의 이 산업을 주요 산업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도시로서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그래서 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델피아가 작은 도시로서 빌라델피아 교회 또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쓰며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은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교회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 볼 때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끔 이 본문을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큰 교회는 잘못됐고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데, 오늘 이 본문은 이런 거를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화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 좋은 교회죠. 예. 우리 교회는 이 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대 교회도 아니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아닙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국 교회 대략 7-80% 정도가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뭐 나름 강서구 화곡동에서도 이제 손에 좀 꼽을 만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사대 교회처럼 이름이 잘 알려진 교회도 아닙니다. 저희 그 새가족 중에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조금 계시죠. 그런 분들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일까요?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교회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조금 양보해서 말한다고 해도 그냥 적당한 수준의 교회이겠죠. 우리 화성교회는 합신교단에 속해 있고, 또 합신교단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만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많거나 행사가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요약을 하자면 우리 교회는 외적인 관점에서 사대 교회도 또 빌라델피아 교회도 아닌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며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11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떤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지 이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직도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고 또 세상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 전에 나 개인의 문제로서 이것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처음 예수님을 믿던 그날의 감격을 생각하며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또 사람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또 미얀마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가는 길 또 돌아오는 길 모두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풍성한 이끄심과 또 복음의 결실을 맺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복음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지금 7월, 8월 또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단일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각 부서마다 주님께서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다음 시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육신의 불편함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치유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